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심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의 땅 14번째입니다. 평범한 주부,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받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드보라 사사를 주제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온니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리고성을 빼앗기고 18년 동안을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압의 지배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80년 동안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낫의 아들 삼가를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에훗 사사도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여호와 하나님 그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하솔이라는 나라의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파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사기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노예의 심부름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파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나니.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답식은 죄의 노예로 다시 팔려가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옛 사람의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생활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에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팔려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의 삶에 거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플러그를 통해서 흐르듯 우리는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 연결이 끊겨서 플러그 아웃이 되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에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기자 출신인 조종민 목사님이세요.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인가 보실까요? 예. 왜 성령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플러그인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러그인 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러그인이라는 단어의 첫 마디를 따라 말하는데요. 여러분 선창하시면 제가 이분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뭘까요? 영어로 첫 번째 단어 P. 한번 해보세요. 시작. P.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먼저 기도합니다. Pray.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이 계속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 뭐예요? L.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거예요. lower. 자신을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플러그인 되면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어 뭐예요? U.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Unite.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음 단어 뭐예요? G.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비로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Grace.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생 너그럽게 베풀며 갈등과 다툼을 은혜로 잠잠케 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뭐예요? I.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진정성을 지닌 사람, 정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인터그리티, 정직함, 진정성. 언제나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진대요. 그래서 그는 결코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N.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데요. Never mind. 단어 재밌죠? Never mind.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되고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면 이러한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플러그인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길 바라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의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솔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도시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나안 북쪽에 있었던 다른 이방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철병거로 무장했고 강력한 그런 국방력을 바탕으로 가나안 북쪽 지역에서 맹주로 살고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 하솔과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승리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솔 왕과 그 땅 거주민을 완전히 진멸해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리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어요. 몇 년? 100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하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도시국가를 또 건설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야빈 왕이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왕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히 억압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침략자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철병거 그리고 강력한 군사를 동원해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통치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드보라 많이 들으셨죠?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꿀벌입니다. 날아다니는 꿀벌. 예. 드보라는 랍비돗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랍비돗의 뜻이 뭔지 아세요? 횃불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이름을 풀이할 때 횃불의 여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횃불의 여자. 그러니까 뭐냐면 드보라는 구원의 횃불을 든 여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드보라는 선지자이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사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어요. 또한 드보라는 2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사라고 하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장군이죠.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사는 또 다른 직무가 있었어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는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재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그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고 그들이 집화 간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가져오면 그녀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그들의 시비를 가려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들어주면서 상담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의 어미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가깝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성은 가정 안에서는 아내와 어머니 역할로 한정되었고 정치, 전쟁, 제사, 재판과 같은 공식적인 일에는 참여하는 것에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나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볼 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이런 문화적 배경으로 여성은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로 또는 선지자로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은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거였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사기 3장에 보면 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에훗, 삼갈입니다. 여러분, 에훗은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그런데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성경이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실 에훗은요 오른손을 쓰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손 장애인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삼갈은요 평범한 농부였어요. 자, 근데 그가 사용하던 소몰돈 막대기를 갖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른손 장애인 에훗, 농부였던 삼갈, 그리고 가정주부였던 드보라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탁월한 사람 선택하지 않고
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을까요? 제가 성경 묵상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점 많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일이 잘 되었다고 우리의 입으로 자부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과거 제가 섬겼던 지구촌 교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권사님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외부 행사를 준비할 때 행사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맛있는 간식을 정성껏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덕분에 교회에 온 손님들은 모두 감탄을 합니다. 이야, 산짓기 바빠요. 행사가 끝나면 교우들은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너무 잘했다고. 어쩌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냐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말이죠. 우리 아내도 그분이 이렇게 차려놓은 걸 보면 너무 즐거워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달랐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실 권사님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끝나면 들어놓습니다. 몹시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봉사는 결코 놓지 않으세요. 권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은 오히려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같이 부족하고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점 많고 부족한 우리를 다듬고 고치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당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현장이 있고 충성할 부르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름답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세웠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에포이에센입니다. 에포이에센.
의미는 뭐냐면 만들다라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범한 12명을 사람을 선택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복음의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꾸어 나간다는 겁니다.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명자로 빚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 헬라어식의 이름이 그의 이름은 뭐예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아람어로는 게바예요. 그 두 이름 모두의 뜻은 반석의 뜻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베드로가 마치 그 이름대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보면 그의 나타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리한 상황에 온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을 때 누군가 당신은 저기서 신분받는 예수를 추종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목당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일관성 없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새롭게 다듬어 가세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아마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주님, 이제 변함없이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 때에 체포돼서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 이제라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제안해요. 근데 베드로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근데 오히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베드로는요 로마의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말아요. 이후 베드로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곳에 성 베드로 성당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아직 있잖아요. 바티칸 공국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당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와 같은 형제였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닉네임을 주셨냐면 보아너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은 우레의 아들들답게 꽤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장 화를 많이 낸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그냥 불을 확 내리셔서 이 사람들을 불로 확 태워 죽입시다. 이랬던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요한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불같은 그의 성격이 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킨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 제자였어요. 그리고 훗날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소아시아에 지금은 이제 터키의 에페소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에페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곳에 가면 유적지에 마리아의 교회 그리고 마리아가 살았던 집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요 말년까지 이 서머나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일대에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를 안고 예배당에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면 늘 반복돼야 하는 말이 있대요.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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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왜 날마다 매주일마다 똑같은 얘기하시냐고 할 말이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나의 스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후대 사람들은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를 읽으며 그를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공통된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 모두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게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빚어가며 세워 가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없네요. 그러면 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손 들어보세요.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나는 중간 사람이야?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그래 뭐 너무 자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평범한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이야, 감사합니다.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제자입니까? 그런 신앙심도 자격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일정한 수준의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들을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의 개념은 현대 제자 훈련 운동을 주도한 파라처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CCC 학생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그레이 쿤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제자의 그 정의가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정의를 내렸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성장하고 있는 자이며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보존하기 위해 양육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진짜 난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평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의 수가. 자, 우리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성경은 뭐예요? 제자로 불렀음을 주목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 불려졌고 그들이 성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제자입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제자입니다. 성도들이 다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사명에 우리는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던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말이죠. 우리에게 이 사명과 사역이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결단이 올 한 해,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